우리 이고현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또 기다렸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자, 올라오실 때 우리가 오른손 들고 가능한 촌스러운 방법 자, 우리 이고현 목사님 환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여기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저만 반갑나요? 여러분들도 저 보고 싶었죠? 예, 어떻게 좀 많이 변했습니까? 똑같아요? 머리숱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요즘에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머리숱이 안 빠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또 각자에 맡겨진 또 교회를 또 잘 섬기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곳은요, 제 고향이에요. 예, 제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배웠어요. 여기서 참 많은 것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박춘태 목사님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함께 개척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세워가는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또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제 위치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현진이가 중3 때 처음 만났죠? 벌써 이렇게 다 큰 처녀가 됐어요. 시집 좀 보내주세요, 시집.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아시죠?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읽어보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맞아요. 참 어려운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그냥 편안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사실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읽다 보면요, 그 한 노인이 나옵니다.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인은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든가, 얼마나 세상살이가 어려운가, 그 모습을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괜찮으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이 우리가 6월 둘째 주니까 5월 한 달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잘 살았어요? 행복하셨나요? 행복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 하면서 웃으면서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들춰내봐서 무엇이 행복한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노인과 바다에 나와 있는 이 작품 속에 보면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나오는데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는 그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노인은 더 이상 기술이 없어. 한때 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별 운도 없고 재수도 없고 잘하지도 못해. 저 노인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는 별 볼 일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러다가 84일째 되는 날 자신의 배보다 더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신이 났죠.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어시장에 팔면 엄청난 인기를 누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면서 쳐다볼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청새치를 배에다가 실을 수는 없으니까, 배보다 크니까 이거를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항구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4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3일의 사투 끝에 잡아낸 이 물고기가 뭐 괜찮았겠습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피 냄새를 맡아온 그 상어떼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산티아고는 이 상어떼를 쫓아내느라 더 기진맥진이에요. 어렵게 잡은 성공인데, 힘들게 잡아낸 성공인데, 아니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상어떼들이 오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냥 몽둥이를 들고 이리 쫓아다니며 저리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이 상어떼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어떼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이 물고기만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노인과 바다의 이제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노인과 바다는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세상. 84일 동안 뭔가를 먹으려 나갔는데, 뭔가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자신이 기껏해서 잡아온 이 성공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이 세상,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 안에서 물고기는 우리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쫓아가는 것,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 것, 잡고 싶은 것, 그것이 이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잡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고기를 잡았지만 나의 성공을 빼앗아 가려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 요즘 신문을 보시면 참, 오늘도 생각을 했는데요, 신문에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읽어보면 걱정거리들밖에 없어요. 근심거리들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느새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힘 있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힘들게 얻은 성공을 빼앗으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공을 빼앗으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안간 힘을 쓰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오는 상어떼는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 아니세요? 여러분의 아내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는 그래도 같은 편이니까, 그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자녀가 나를 늘 괴롭히는 상어떼 아닌가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리떼가 가득하고 기회만 되면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청년 소그룹 이제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세상 사는 게 괜찮나요? 어렵죠? 청년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의 청년들은 더 힘들어요.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요. 학교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취업하기 더 힘들어요. 취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의 문제가 남겨져 있네요. 결혼하면요, 옛날에는 그냥 다 집 나가서 살았잖아요. 출가 외인 해서 집 나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큰일을 치렀으니까 다 끝났다고 했는데 요즘의 결혼은요 다 AS를 해줘야 돼요. 애 낳으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요. 그죠? 자녀를 또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노년의 인생을 그냥 유모차 몰고 다니면서 애기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요 젊은 패기, 젊은 혈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패기도 없고 젊음도 없고 꿈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청년들을 이끌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지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왜 교회를 나올까요?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나와야 되나요?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 있는 건가요?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살이 힘들고 지쳐서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싶고 좀 지쳐있는 나의 힘을 다시 한번 북돋아서 용기 좀 얻고 싶고 마음에 좀 여유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좀 위로받고 싶어서 이 교회에 오지 않나요? 초대교회는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자신을 오픈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위로받고 싶어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를 소그룹 안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소그룹 식구들이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너무나도 그냥 걱정 어린 나머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로 아파한다 어려워한다. 그러고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근데 그 남편이 이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아내한테 잘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곳에 더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청년들은 어때요? 마음 털어놓을 친구 있어요? 교회 안에? 좀 내 마음을 확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고 좀 존중도 받고 싶고 힘도 얻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도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 선한 목자의 모습과 싹군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싹군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삭슬 받는 사람이죠. 고용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익보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양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이 먼저고 자신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는 떠나가죠. 멀어집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자, 싹군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싹군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싹군이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종교인들에게 지금 싹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싹군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철저한 금식과 11조도 잘 지키는데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방탕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싹군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까? 누구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좀 다니고 싶은데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한번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지. 행복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상어떼와의 힘든 싸움 끝에서 뼈만 앙상한 물고기를 데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산티아고라는 그 노인이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내가 3일간이나 아니 내가 84일 동안이나 이 지금 지역을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할 것 같은 거예요. 집을 나갔으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니까 요즘 같아서면 뭐 스마트폰이 있죠. 뭐 영상통화라도 하죠. 그런데 뭐 그때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한번 나가면 그날 저녁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음날 들어오거나 보통 들어오는데 이 노인이 들어오지 않아요.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안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죠. 남편이 일을 나갔습니다. 일을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나를 걱정할 텐데 내가 벌써 84일 동안이란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걱정할 텐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걱정해주는 나는 참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좋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와야 할 그 시간에 안 오는 자신을 걱정해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은 참 좋은 마을에 살고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프고 좌절되어야 할 그 시간에 노인은 오히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얻어버린 성공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좋은 마을이 남겨져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나왔는데 혹시 누구한테 전화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한테 말고, 교육자들한테 말고, 여러분의 소그룹 팀장님이나 아니면 소그룹 식구들한테, 당신 요즘에 왜 안 보여? 요즘에 교회에서 안 보여?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느라고 교회 못 왔어. 아유, 그랬구나. 아유, 그것도 모르고 걱정했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제가 청년 때 우리 이남구 전사님 다니던 교회 같이 다녔어요. 제가 청년 때. 그때 우리 이남구 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학생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찬양팀 이제 찬양 담당 선생님으로 고등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왜 안 나왔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그 친구 왜 안 나왔어? 한번 알아봐. 학교 가서 한번 알아봐. 아니면 집으로 전화해서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집으로 전화하는 거죠. 누가 다니는 교회 선생님인데 어떤 친구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청년 시절에 뭐 먹고 살기 바빴는지 아니면 공부하느라고 바빴는지 뭐에 그렇게 신경을 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2달인가요? 3달인가 지나서 그 청년이, 그 고등학생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참 신이 없는 친구.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 제대로 한번 찬양 때문에 하겠다고 해놓고선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냥 그 학생을 그런 친구라고 내 나름대로 실망하면서 그냥 관심을 쏟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서 이제 그 친구가 한 3달 뒤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기억상실에 걸린 거예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억상실에 걸린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친구가 다녔던 그 교회에 한번 내가 데려나가 보면 혹시라도 기억을 되새기지 않을까, 기억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사람이 안 보이면 사람을 찾는 곳이 되어야 해요. 내가 안 나오면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참 좋은 마을이구나. 참 좋은 곳이구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곳. 내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왜 안 나왔어? 걱정했잖아. 큰일 난 줄 알았잖아. 이렇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뭐죠? 착한 목자. 그죠? 착한 목자. 선하다라는 게 뭘까요?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칼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의미에는 정체성,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을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정체성, 사명감, 책임감을 나타내주는 단어인데, 선한 목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그는 양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양을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신 분,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맡기신 분, 그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 그 예수님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세상 일에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무슨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회사 일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세상은요, 바다라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기껏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한눈 팔다가 내 것 다 빼앗기는 세상. 그래서 때로는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울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표현해낼 수 없는 어떤 고민인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소그룹 팀장님이 이제 물어보겠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소그룹 나눌 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습관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내 마음의 형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라고 할 때 알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나를 피부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저 백두산 안 갔다 왔는데 난 백두산 잘 알고 있어. 그냥 높은 산이잖아. 올라가기 좀 힘들겠지? 그 정도로 우리는 다녀오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이 내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정확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 애들을 참 어렸을 때 보셨죠? 저희 애들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 큰 애가, 작은 애가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천방지축입니다. 글쎄요, 한 녀석은요, 며칠 전에 손이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냐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좀 체격이 있거든요. 체중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부러졌어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예쁘게 부러졌어요. 그냥 똑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예쁘게 잘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깁스 해가지고 한 달 정도만 잘 버티고 있으면 예쁘게 잘 붙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깁스를 하고 다녔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저는 깁스를 안 해봐서 깁스한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을 모르는데요, 굉장히 간지러운가 봐요. 그래서요, 이 아이는요, 학교를 갈 때 여기다 젓가락을 끼우고 갑니다. 젓가락을 끼우고 가요. 선생님 안 볼 때 수시로 긁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데요, 얼마나 부산스러우냐면, 일주일 뒤에 이 아이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잘 붙어 있으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큰일 났어요. 일주일 만에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뼈가 잘못 붙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서 붙었다는 거예요. 좀 긁지를 말지. 좀 가만히 좀 있지. 애가 그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떡하죠? 다시 부러뜨릴까요? 다시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아무 걱정이 없대요. 애가 성장기이기 때문에 뼈가 알아서 제자리를 맞춰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저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대단한 거 알았어요. 뼈가 조금 어긋나도 뼈가 제자리를 찾아간대요. 여러분,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러지고 잘못 붙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좀 잘못 붙여도, 내가 조금 실수해서 이것이 부러졌어도 내 몸이 스스로 진액이 나오고 내 몸이 스스로 이것이 제자리를 맞춰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내 형편을 아시는 모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해요. 날마다 전쟁 속에서 살았어요. 날마다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만 들면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가기 바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인생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이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는 참 좋은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다시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다에서 청새치 한 마리 잡겠다고 열심히 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한 마리 잡죠. 아우, 잘했다,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또 여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아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지, 너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 잘하는 친구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입니다. 나의 영혼 살리시겠다고, 나의 생명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고 이런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 말씀 좀 읽어요? 우리 청년들 기도 좀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왜 안 읽어요? 죽으려고?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 가서 신방하다 보면 입맛이 없어서 밥 못 먹겠어, 그러시는 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면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죠? 숨 안 쉬겠다고 그냥 코 틀어막고 입 틀어막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 틀어막고 입 틀어막아도 나중에 빨리 풀고 그냥 숨을 헉헉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봐야죠. 읽어야죠.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나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믿는 도끼 발등 지켜요. 기대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 아끼지 않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시느냐,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에 보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뭡니까? 그들은 그냥 위험에 노출된 양들입니다. 언제 이리떼가 와서 물어갈지 몰라요. 언제 상어떼가 와가지고 찢어갈지 몰라요.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렵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84일째, 아니 85일째, 100일째 지나서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냥 낙심하며 실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 나 잘 못해. 나는 이런 거 잘 안 해봤어. 날마다 거듭되는 그런 실패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용기마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산티아고가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힘들어.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84일간의 그 치열한 싸움 끝에 뼈만 앙상하게 남겨져 있는 물고기를 가져오고 나서 이제 회복한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이 젊은 친구가 이제 당신과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와 같이 가면 너도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지 마. 자기 자신을 아주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 젊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운은 제가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 친구는요, 소설에 보면 운이 있는 청년으로 나와요. 노인이랑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다른 배에 탔을 때는 벌써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운이 있는 청년이라고 아주 서로 그냥 칭찬하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운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실패자라고 하지 마세요. 운은 제가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힘이 없어요. 내 안에는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오직 예수로부터 나와요.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와요. 그 은혜 의지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바다의 현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행복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어서게 할 거예요. 당신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 선수가 있어요. 잘 아는 야구 선수죠.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그 유현진 선수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 홈런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직구 아세요? 직구? 직구는 똑바로 날아가는 게 직구고요. 변화구는 변화되면서 날아가는 게 변화구예요. 약간의 뭐 커브라든지 뭐 돌아간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직구가 아닌 건 뭐 변화구겠죠. 근데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 홈런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구가 사실 치기는 어려운데 더 많은 회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치기만 하면 홈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평탄하고 순탄한 길보다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고 아프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홈런이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거든요. 내 고통과 내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흩어졌어요.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까? 그들이 흩어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흩어져 살아야 되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열방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얕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수월하게, 아니 어떤 사람은 100일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픔을 견뎌가면서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능력이에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곡이 있죠? PPT도 준비됐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는 거,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세상 가운데 상어 떼와 싸우고 이리 떼와 싸우고 힘겹게 싸워가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까? 왜 예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왜 자꾸 벗어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읽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며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다 맡기세요. 주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창조하는 분 아닙니까? 내가 조금 삐뚤어지게 이 뼈가 붙어도 하나님은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삐뚤어진 나의 인생, 좀 부족한 나의 인생, 연약한 나의 인생,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 앞에 맡깁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외치고,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주님 3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바다 가운데서 84일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인생, 간신히 하나를 얻었는데 상어떼가 이리떼가 달려와서 다 뜯어먹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 배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이 좋은 마을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아버지 참 좋은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구나, 이곳에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구나,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며 이웃의 형편을 돌보며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님이여 도우시며 그 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붙잡고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이 내가 교회 빠지면 무슨 일 있어? 큰일 있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교회 다니는 맛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빠져도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면 또 안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가고 주님이 먼저 챙겨주지 않았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고민인지 왜 빠졌는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웃을 향해서 돌보는 믿음의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관심 받기를 원했고 내가 먼저 사람들의 돌봄을 받기를 원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먼저 위로하고 먼저 관심을 쏟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왜 될 수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 이 땅,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나는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권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집사님이 있고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곳이다. 서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요.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